제자리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자신 있어. 좋아. 틀려도 자신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힘줄이 어떻게 하라고요? 힘줄이 붙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살과 가죽이 붙으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리로. 뼈야 제자리로 들어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될까요? 봉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제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살이 붙어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속력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4단계의 이 뼈가 붙은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애국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부모님이 열심히 광화문 집회를 쫓아다니는데 이 자식들은 아버지 엄마가 싫어서 광화문 집회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의미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나는 그건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왜 싫으냐? 내 부모가 하니까 싫어해요. 이런 현상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가 뭔지도 모르고 애국이라는 것은 관심도 없고 부모가 하는 것은 무조건 정반대로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나서 부부 역시도 똑같아요. 여자가 열심히 광화문 집회를 나가면 남편은 그 집회가 뭔지 관심도 없고 자기 아내가 그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고, 또 그런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힘줄, 살과 가죽,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다귀들로 교회 안에서 뒹굴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은 회복이 안 되고, 교회 역시도, 그리고 그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역시도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마른 뼈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여러분 증거가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아버지의 뜻, 엄마의 뜻, 자녀의 뜻이 지금 하나로 묶여가고 있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제각각이 그냥 자기의 주장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아무리 군대가 되지 않는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로 합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른 뼈라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마른 뼈요, 말씀을 전해도 마른 뼈요, 기도를 해도 마른 뼈요, 봉사를 해도 마른 뼈다귀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싸우고, 서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손이 잘났다 발이 잘났다 막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무슨 뼈라고요? 마른 뼈예요. 여러분 안에 비교의식이 있다든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무슨 뼈였어요? 마른 뼈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슨 상태예요? 심령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른 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언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목사님 왜 맨날 저런 얘기를 하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야, 너가 마른 뼈였어, 이게 아니라 아, 내 안에 이런 마른 뼈가 있었구나. 여러분,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생각할 때 아, 목사님 왜 또 저를 찌르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이 말씀이 돌아서 누구를 찔러요? 저도 찔려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찌르는 게 절대 아니라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대언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대언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면 돼요. 제자리로 붙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 붙게 되면 힘줄이 붙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에요. 신앙은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냐? 지금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말 못하는 자, 가장 눌린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셨냐?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그가 힘들었을 때, 쫓기는 자였을 때 그는 정말 상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말 쫓김을 받는 자, 이런 자를 다 품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의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들을 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안에 학교의 생활에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쳐다봐요. 어떤 사람들의 얼굴 봐봐요. 언제 죽을까 하는 사람들 얼굴들이 다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힘줄이 붙어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사랑의 띠라. 이것은 결속력을 주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힘줄은 연합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힘줄이 뭐를 딱 뼈가 딱 붙었는데 거기 힘줄을 한 바퀴 샥 돌려서 온 몸을 착 붙여 놓은 게 바로 힘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살과 가죽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살과 가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영광을 의미해요. 영광인데 무슨 영광이냐? 공동체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나 한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쪼개진 가정은 영광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옆집 가정이 무시해요. 맨날 지적먹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 저 가정은 참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가정이 엄마, 아빠, 아이들 늘 화목하고 같이 길을 다녀도 항상 밝은 표현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걸 보면 와, 저 집은 뭔가 되는 집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각각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이 가정의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영광을 받도록 일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튄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요, 성가대를 하는데 내가 좀 노래를 잘 부르거든요. 내가 좀 누군가보다 좀 튀고 싶어. 그런데 그 성가대를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찬양은 마치 20사람이 불러도 한 사람이 부른 것 같이, 30명이 불러도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이, 50명이 불러도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이거 내 이름이, 내 목소리가 묻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어떻게 좀 확 불러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크게 내버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해버리는 그 순간 교회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내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교회는 망하게 돼버려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 보여지는 머리는 바로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족해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순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제가 그런 교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치고 기도 조금 더 한다고 그냥 목사님을 갖다가 밟고 올라서 버리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망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목사님은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한다고 이러면서 먼저 목에 팍 올라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복하는 거, 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살과 가죽,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장과 회장을 존중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거기서 나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회라는 그 공동체, 내 직장 안에 있는 것들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애매한 소리를 다 들은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냥 내 목소리를 내버린다면 이 사회 공동체는요 시끄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이 여러분, 이 살과 가족이 붙는다는 것은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가 전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은요 바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마지막 생기가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원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자리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자리에 붙는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손인 사람, 그리고 귀인 사람, 다리인 사람, 발인 사람, 각자의 은사가 여러분, 얘는 나보다 더 좋은 자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은사가 여러분 안에 개발이 되면 여러분 각각의 직분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 직분이 자기의 자리를 찾는 거, 이게 바로 봉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봉사라는 것은요, 이 봉사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봉사를 하고 자랐는데 결국은 그 봉사를 해서 누가 축복을 받냐?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찬양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거, 율동하고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재능이 배가 증가되냐? 결국은 제가 받는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딸 메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리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목소리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교회에 와서 솔로를 맡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을 받고 오는 애들 중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거의 뭐 20, 30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피아노 반주자가 돈 받고 와가지고 피아노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못 봤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메리한테도, 메리야, 왜냐면 이제 이 아이가 피아노 전공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 메리에게, 메리야, 너가 하나님 앞에 피아노로 봉사한다든지 바이올린으로 봉사할 때 넌 절대로 사례비를 받지 마.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가끔씩 반주자가 없을 때는 메리가 반주를 이제 한 몇 달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례비 안 줬어요. 왜냐면 너가 그 돈 20만 원, 30만 원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받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원리를 몰라요. 20만 원, 30만 원 그 돈 받고 그걸로 땡인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을 출하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메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피아노 반주를 못할 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뭐 돈 받고 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청년들이 돈을 주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년들의 믿음을 키워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거든요. 일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산이 달라. 하나님의 계산은요 100배, 60배, 30배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 딸에게, 메리야, 너는 바이올린이든 뭐든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도 일도 받지 마. 너는 하나님한테 받아.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이거는 계산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봉사는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뭐를 개발시키냐? 우리의 은사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발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요거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갖고 있다고 해서 5달란트하고 여러분 한 달란트도 5달란트까지 바뀌더라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안 해보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일산에 있는 유수희 집사님이 찬양에 이 뭐예요? 악보를 전혀 읽을 수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찬양 인도, 악보를 못 보는데 찬양 인도를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해라 하니까 순종하면서 하는데, 지난번에 저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찬양 인도가 부담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말씀도 준비하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넉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시키는 건요 그냥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유수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찬양인도 그것을 내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는요 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는 한 달란트만 주고 너는 2달란트만 주고 너는 3달란트만 줬을까요?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개발해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사실은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요셉의 인생에 봤을 때도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최강국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오는 만든 그 피라미드라는 있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것을 세운 거지만 지금도 수학학자들이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그들의 과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최고를 찍었던 곳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이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요셉이라는 인물과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최고의 학문을 찍었던 그 나라를 한 방에 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엎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늘의 지혜의 낮은 거에 가도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가장 낮다 해도 이 땅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해도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가 열리면 땅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이 커져가냐? 하늘의 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꼭 학문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희 딸 메리 같은 경우는 체른이 40번, 50번 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우리 금호동에서 3층에서 저희가 성가대를 할 때 사부 이렇게 합창으로 해가지고 합창곡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전공한 사람도 와가지고 그거 바로 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곡을 메리는 다 쳤어요. 그리고 바이올린도요, 에모리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만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데 얘는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한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마다 바이올린을 켰어요. 근데 메리가 바이올린을 키면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는데. 근데 그곳에서 메리가 그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이제 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네가 켜는 이 바이올린은 다르다는 거예요. 뭔지 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뽑아줄 수가 없는 거야. 기술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수가 하는 얘기는 네 바이올린은 다르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심령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악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세상에 학문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피아노 반주자를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뭐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또 가고, 또 새로운 피아니스트가 오고 했었는데,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왔거든요. 그러나 정말 심령을 울리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심령을 울렸느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반주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순수하게 반주자로 봉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치는 반주는요, 달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어떻게 이 땅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영리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는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 여러분, 이 나라가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들과 어떻게 견주겠어요? 여러분이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군대가 돼버리면은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와서 군대가 돼버리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4가지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의 자리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가 보이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오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것에 나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들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힘줄을 붙이시고, 그리고 나서 살과 가죽을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리에 맞춰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그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힘든 게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순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나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어떨 때는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그 자리에 맞게 들어가 준다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군대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건 무엇이냐?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순종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의 순종하는 훈련을 해요? 먼저 머리된 자에게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아버지.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목사님. 사회에서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상사들에게.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훈련하는 시간들, 순종하는 시간들, 왜 하나님이 교회에 머리를 세우고 집에 머리를 세우고 왜 세상에 머리를 세웠냐는 거예요. 머리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하나하나 이루어 질서에 맞춰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여러분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요 무엇이에요? 순종을 싫어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깨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부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순종으로만이 선악과는 깨부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마른 뼈들이 제자리에 붙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군대가 되자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또 한 번씩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오늘 두 사람 정도 할 시간이 있을까 드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그래요. 오늘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하신 분들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기쁨이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기쁨이 오늘 나와주시기를 바라요. 배웠던 거. 믿음의 승부하고 이거 군대가 되자 했을 때 믿음의 승부하면서 제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깨닫고 많이 깨지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평소보다 다른 거 들었을 때보다 열린 상태로 군대가 되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느꼈는지, 그리고 성경 읽을 때 그냥 저냥 봤던 것들이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은 결국 우리의 지금 심령 상태니까 그렇게 마른 뼈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게 해주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른 뼈, 원래는 에스겔 37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 장면이 또 멋있어서 그냥 좋아했었는데 그 이번에 설교 들으면서 그 마른 뼈가 내 심령 상태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마른 뼈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 일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거, 그거랑 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그 머리 된 그 교회랑 사회, 가정의 머리 된 머리로 세우신 분들에게 내가 순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안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막 저는 이때까지 정의감이 넘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체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막 반란을 일으키고 약간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군기 같은 게 있었어요. 피아노 가니까 맨날 뾰족구도 신어야 되고 약간 인사 잘해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어떻게든 우리는 클래식을 하니까 잡혀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20살 돼서 너무 불만스러워서 그거를 엄청 이제 친구들 도모해가지고 제 진짜 연약한 부분인데 친구들 도모해서 우리는 하지 말자고, 우린 인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이러면서 막 분란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거는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면서 매 시간마다 그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회개를 엄청 하고 그때 봤던 선배들 되게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 들면서 그걸 가장 많이 회개하고 아빠한테도 항상 엄마가 맞는 말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맞는 말 하는 거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원리를 배우니까 너무 잘못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모르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엄마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엄마도 이 말씀을 원래 알았다면 진짜 내가 뼈를 깎는 그걸로 노력했으면은 아빠를 섬기기로 그랬으면 우리 가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그렇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고, 저도 그냥 막 뭔가를 했기보다 유빈이랑 저랑 말씀 어쨌든 예배에 순종하면서 있을 때 그냥 진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가정을 점점 회복시켜 주시는 게 너무 느껴지고 또 무엇보다 내가 제일 평안하고 안식하고 내 영혼이 가장 안정적일 때가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내 영혼이 평안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그걸 듣고 또 정리는 오늘 학원에서까지 계속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제 얘기만 했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군대가 되자 하면서 그 예전에 생각의 3대 통로 할 때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 엄청 빠삭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믿음에 승부하고 군대가 되자 하면서는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해결하려고 계속 깎고, 학원에서도 내가 진짜 학원 선생님들은 똑같이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유난히 아껴지고 유난히 잘하고 막 말 잘 듣는 애 있으면 마음이 더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또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학원 경력이 진짜 20살 때부터 했는데 애들을 똑같이 사랑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거가 이것도 이제 처음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매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군대가 되자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주제로 해서, 거기서 이제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의미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뼈들이 각자 제자리로 들어맞는 장면인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각자의 맡겨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그 각자의 지체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맞춰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뼈가 들어맞는 역사인데, 거기서 이제 뼈가 들어맞을 때 막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맞춰져 갈 때 일어나는 그런 마찰과 갈등들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깎이고 부딪히고 하면서 그 뼈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렇게 뼈들이 하나 모여진 다음에 두 번째로 힘줄이 붙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힘줄이 사랑의 띠가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로 연합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죄사함에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 내가 회개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 쌀과 가죽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 번째 역사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큰 군대가 되는데, 그 큰 군사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로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곧 우리가 군대가 되는 그 마지막 단계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어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머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서 완전히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좋은 군대들로 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진짜 이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라는 거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저도 메리 간사님과 비슷하게 피아노 전공은 아니지만 계속 봉사를 해왔었는데, 뭔가 약간 생각해보면은 막 다른 큰 교회들에서는 정말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막 오디션을 봐가지고 겨우겨우 뽑혀서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뭐 세상에서 가진 자격 그런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반주자로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사실 가끔 주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주하다 보면은 좀 약간 지치고 좀 고장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사실 좀 그렇게 약간 지치거나 실수하고 하면은 약간 좀 자책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자꾸 틀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작든 크든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뭐 실력을 떠나서 뭐 자격을 떠나서 그 이 자체로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뭔가 사역이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고 또 주일에 하고 있는 그게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뭔가 당장 미래에 있는 거창한 사명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매일매일의 봉사로서 섬기는 삶이, 그리고 또 순종으로 훈련되어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은 것 같습니다. 쓰면서 해야지 잘 돼가지고 써야 되는데 말로 하려니까 저는 에스게에서 듣고 군대가 되자의 설교를 듣고 이 성경책을 보니까 제목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지 뼈들을 군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무덤에서 나와야 하고,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면은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받은 걸로 직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직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있는 것이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머리가 되라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머리에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몸의 역할인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듣고 저도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 은사가 뭔지 발견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라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기 싫어도 계속 억지로 그 일을 하면 신실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자. 네. 앞에서 많이 요약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또 얘기하면, 에스겔 37장에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첫 번째로 뼈들이 이제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과 가죽이 붙고, 이제 그곳에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할 때 이제 그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곳이 머리가 절대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손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고 하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를 보내신 그 제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와닿았었고, 그 위에 이제 힘줄, 사랑의 띠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위에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 대언될 때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우리가 흔히들 은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은사장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볍게 요약을 하고, 제가 이 군대가 되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군대라고 한다면 그 뭐라고 해야 하지?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어지는 그 가치관들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군대라는 것은 엄청 내가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절대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군대의 가치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가장 와닿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2학기를 시작하고 학교를 계속 엄청 바쁘게 다니고 막 일주일에 새벽 연습을 2-3번씩 가고 이러면 너무 피곤하고 막 머리가 핑핑 돌고 이런데, 수요일마다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새벽에도 너무 이미 밤낮이 바뀌어버려서 막 새벽 2시에 잠들고 3시에 잠들고 이런데, 또 금요일에 맡겨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으니까 서서 막 하고 주일날도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말씀을 듣는데,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구나를 되게 와닿으면서 그 군대 정신이 너무 와닿았어요.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너무 와닿아서 그게 첫 번째로 와닿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인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을 세워주셨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가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사실 이제 교회라면 목사님을 머리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라도 너무 하기 싫어도 일단 아멘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됐고, 가정에서도 이제 계속 훈련을 받고 가정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도, 저도 아까 기쁨 자매님이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엄마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옳고 아빠는 아직 많이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빠한테 이게 또 아빠가 방송 보면 또 전화 올 것 같긴 한데 그랬는데 이제 아빠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부족하지만 생겼지만 이제 아직 저한테 남은 게 사회인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많은 리더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정말 반 친구들이 다 싫어하고 저분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휘말리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군대가 되자라는 것을 하면서 정말 와닿았던 게, 그러한 분께도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군대로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사실 아직 많이 힘들어요. 교수님이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미학 하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 사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는 말을 막 하시지만 거기서도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그분을 욕할 때 욕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 그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최근에 그러니까 군대가 되려면은 직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분은 힘들고 순종을 내 뼈를 깎아야 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말씀으로 예배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것을 이번에 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번에 저번 주 주말에 제가 울산에 갔을 때 금요일에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울산으로 가니까 예배를 하루 안 드렸는데 진짜로 마음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날에 금요일날 허전하고, 다음날 토요일에도 그 토요일날 이제 와서 토요일날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 오전에 7시 예배를 갔는데, 원래는 그 예배를 가면은 막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금요일날 이제 예배를 쉬고 토요일날 개미청년단 예배도 쉬고 주일날 아침 7시에 갔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루 이틀 쉬었더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왜냐면 7시 아침 일찍 가도 제가 평소에 이제 예배를 맨날 드리니까 우와 막 주여 흔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막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항상 드리는데, 그날은 예배에 진짜 집중도 안 되고 막 아멘 하려 해도 입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훈련이 됐으면 아멘 하면 아멘 바로 나오는데, 진짜 그때는 제가 속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거를 머리로 아는데도 아멘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배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군대가 되려면 힘든 순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번에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군대가 되자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 뼈들아 제자리에 붙어라. 두 번째로 힘줄이 붙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살과 가죽이 붙고 네 번째로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로 요약이 되고 네, 이상입니다.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해서 요약은 이제 뭐 간단하게 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마른 뼈들이었고 이제 그 마른 뼈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고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게 곧 지금 우리의 심령 상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야 된다는 거에 저는 많이 깨달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누구는 머리가 있고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다리가 되고 누구는 몸통이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 와서 그런 조금 봉사나 헌신보다는 계속 머리가 돼서 막 설교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헌신하는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기보다는 그런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최선의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의 직분은 어디고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이 군대가 되자 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저는 은사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다 애매모호하게 피아노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치고 찬양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100%딱 민호기 하면 이게 뭔가 딱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은 무엇이냐 운전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운전기사라는 걸 했을 때 너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제 너무 재밌고 이제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이제 운전기사는 이제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서 강남 선전으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강남 선전에서 일산까지 1시간 동안 달려가서 또 이제 조금 이제 피곤해서 좀 자려고 하면 어느 순간 양 목사님이 이제 콜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민욱이 쉬지 말고 빨리 내 쪽으로 와서 도와주세요. 또 달려가서 또 유일이 형 설교하는 거 듣고 또 바로 주일 대예배하는 거 듣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조금은 이게 주일 예배 드릴 때 좀 낙심이 찾아오고 조금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 이제 김원 목사님께서 군대가 되자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곧 교회 안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되는데 결국 그 머리는 목사님이고 이 군대 안에서도 철저한 계급이 있어요. 제 친구들도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 몇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다 같이 보고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숫자를 조금 잘못 세면 막 팔굽혀펴기 10개를 다 같이 한대요. 한 사람만 특출나다고 해서 군대는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같이 모두가 잘했을 때 그 군대의 능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무조건 그 지휘관의 말을 들었을 때 군대가 한 몸을 이뤄서 최고의 수행 능력을 이뤄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했을 때 양목사님 말 듣지 않고 솔직히 토요일날 잠수 타고 주일날 충분히 KTX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청년이 많기 때문에 한 봉고차로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몇몇의 청년들은 지하철로 타고 와야 되지만 저의 봉사와 헌신과 또 저의 자아의 죽음과 영적 리더의 순종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간사님들 또 주일날 사역하시는 정말 피곤하실 텐데 또 이제 편하게 이 집 앞까지 모실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한 힘듦과 죽음의 승종을 들어간 길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 군대가 되자는 설교를 듣고 와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이거 솔직히 지금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나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신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운전이라는 게 별거 없고 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오면 되는 것이 그 차 뭐 1시간 운전하는 거 이제 차 운전할 때도 굉장한 이제 순종의 결과가 일어나요. 분명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요. 근데 양 목사님 뒤에서 계속 이제 머리를 툭툭툭 치면서 나 일로 가면 안 돼 이러면 일로 가야 빨라. 근데 분명히 일로 가봐도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일로 가라는데 근데 그걸 이제 양 목사님이 이제 주무시면서 갑자기 깨우시고 민호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돼. 이러니 저도 이제 이 군대가 어쨌든 군대에서 굉장히 이탈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지만 결국은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 군대가 되자라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미련하고 작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운전을 이번 주도 할 거고 다음 주도 할 거고 제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달리라 지금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렇게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뭐가 좋았냐면은 그 은사를 너무 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기도도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은사 받고 싶어서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보다 훨씬 아마 은사를 사모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막 혼자서 막 진짜 은사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런 생각까지 해도 되나? 그런 생각 할 때가 있고 근데 이것이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유빈 간사님이랑 차 타고 다니면서 그 민욱 그 기사님의 차를 타고 가면서 유빈 간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은 위험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을 들어서 은사가 또 직분에 맞춰지면은 내가 위험하지 않게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은사를 활용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방향을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를 사용해야겠다. 그리고 또 은혜 받았던 게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라는 직분인데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 충성되는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훈련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사회에서
충성됐던 것 같아. 그 훈련 받기 전에도. 근데 훈련을 받으니까 더 쉬운 거예요, 나는. 그냥 왜냐면 나보다 어린 애가 직원이고 내가 아르바이트생이면 내가 안 듣고 싶거든요. 왜냐면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점장님이, 근데 이 직원들도 훌륭한 게 점장님이 말하는 것을, 사장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한테 말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도 하고, 근데 물론 이해가 안 될 때도 목사님께 순종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도 충성되게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감당할 뿐더러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더 해주는 것까지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정말,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게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좌파시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 안에서 그냥 아버지가 좌파인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딱 부정적인 말을 딱 내뱉자마자 이거 질서에 어긋났다, 딱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혼자 말씀 군대 아대자 들으면서 찔려가지고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이건 주님께 정말 영광인데, 제가 김은하 목사님의 내적 치유 사역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것을 혼자 공부를 하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 9월인가 8월인가 10월인가 집에 갔을 때 그냥 내가 몇 마디 했을 때 이거 엄마랑 누나를 내적 치유를 해줘야겠다 생각이 나서 한 1년 전부터 그런 과정들을 가족들한테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정말 엄마랑 누나가 내적 치유를 하고 나서 다음번에 전화했을 때 애노가 그 내적 치유 좀 해줘, 아빠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이것 좀 해결을 좀 해줘, 그러면서 정말 제가 내적 치유를 해주고, 오늘 사실은 제가 고기목으로 늦게 간 게 저희 누나가 내적 치유를 해달래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누나한테 A4 용지에다가 그냥 내적 치유할 거 한 10가지 정도 아빠에 대해서 이게 왜 불편한가 한번 써봐라. 근데 그걸 전달해 줬더니 누나가 진짜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근데 막 정말 화났나 봐요. 정말 좀 불편했나 봐. 26개가 나와가지고 20 그 정도 나와가지고 그거를 진짜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개까지 했는데 지금 몇 개가 남아가지고 또 전화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목사님의 내적 치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그런 거긴 하지만 성령이 하셔야만 가능한 거고, 이것도 적용을 해서 내가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그 직분인 머리를 섬기는 그런 순종됨, 충성됨을 감당한다면은 정말 모두가 군대 이 훌륭한 그 직분, 그 은사를 활용하고 직분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김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주 다 군대가 되자 제가 들어봤는데 다들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아 안 했어요. 오케이, 선아. 금요일 날 기대. 금요일 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발표할 때 항상 여러분이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항상 표현을 할 때 제가라는 표현을 써주시길 바래요. 내가라는 표현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들보다 연령이 더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앞자리는 여기에가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는 존중의 말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의 간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존대어를 써주시길 바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제 잘 모든 일,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앞에 나와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서는 것들이 점점 여러분이 자세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 앞에 서면서 이렇게 걸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다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딱 들려오는 게 내가 이 표현이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참 잘 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많이 성장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군대가 되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계속해서 훈련시켜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덤에 나와서 이제는 정말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약간은 비틀거리고 지금은 약간은 주춤거린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는 정말 주님이 기쁘게 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대언되는 그곳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왕 같은 자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같은 그 선상에 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내가 멈추거리는 것, 머뭇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열방 그리고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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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주의 복음이 심겨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여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